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사실 사막과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쪽 갈릴리 부분과 그리고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요단강 근처 부분은 조금 풍성할 겁니다. 나름대로 농사를 지을 만큼 풍족한 땅이 일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길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거의 사막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이 제때에 철을 따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무엇과 비유하냐면 사막과 마른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에 그것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이 풍성하여서 늘 언제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래서 풍성한 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가지와 잎이 푸르지 아니하여서 그 이파리가 무성한 상태,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로 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물을 마시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래도 물이요 저래도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의미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의 삶의 인생의 중심에 두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비유로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다. 간조한 땅이요 건건한 땅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막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옥토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대략 한 2, 3년 정도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비옥한 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막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옥토가 아닌, 무엇 하나 씨를 뿌리더라도 제대로 심겨져서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비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5년 전에는 이라고 말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그런 삶이라면, 예전에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막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바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면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의 사람으로, 남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나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이 남의 땅에서 노예로, 남의 문화로, 남의 사람들이 시키는 그 말대로 살아야 하는가?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포로의 모든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꿈꾸었던 바입니다. 저들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꿈 같은 일이었겠죠. 감격과 기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저들은 벅찬 감격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5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겠지 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랬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데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랬던 거죠.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이켜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심지어 거룩한 삶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더라. 그걸 계속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 58장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금식한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그 전에 해왔던 그대로 내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와 같이 제사 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형식적인 금식, 그것을 하나님이 탓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술 속에서 스스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내가 저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저렇게 금식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떤 상태에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어떤 조건으로,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너희들이 부를 때에 내가 즉시로 응답하며,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삶은 내 상황, 내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9절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몇 차례 들었을 법한 오래된 옛 예와 하나를 다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망태기를 하나씩 주면서 물을 망태기에 담아서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신하이지만 망태기에 물을 담아서 어떻게 채워 올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다 각자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신하라고 해도 그렇지, 왕의 명령이지만 왕의 말이지만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 올 수 있는 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신하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망태기를 던져버리며 불평하면서 다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물에 물을 떠서 망태기에 담아봅니다. 물이 채워졌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계속적으로 우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습니다. 또 담아봅니다. 퍼고 담고 어느새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퍼 담을 수 있는,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있는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망태기를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전하, 제가 우물 하나를 선택해서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고 담아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물을 퍼다 보니까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바닥 한 가운데에 황금 덩어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내 물건, 내 소유가 아니어서 내가 발견했지만 내 것이 아니기에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왕이 명령한 물이 아닌 황금 덩어리 하나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칭찬을 합니다. 바로 그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것을 내가 요구했던 것이고 말했던 것인데 다른 신하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말을 어기고 자기의 길을 갔지만 너만큼은 뭐라고요? 순종했구나. 순종한 너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겠노라. 황금 덩어리의 주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황금을 선물로 주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저런 순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여전히 내 가정은,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누구누구는, 내 부모는, 나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건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망태기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따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직언한 거죠. 왕이여, 저는 왕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직한 신하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을 명령으로 내려줬으니. 하지만 결과를 보면, 결국을 보면 어떤 신하가 제대로 된 신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흔히 길에 비유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도상에 서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난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에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최소한 맞지 않아 라고 버린다면,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바닥이고 내 처지, 내 형편 또한 바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곳에 왕은 황금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이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놓으신 황금이 있다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가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누그러졌는지 다음에 또 더 더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 몇 주 전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 안에 있으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어컨을 켜게 되죠. 리모컨을 손에 들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분명히 에어컨을 틀기 전에, 켜기 전에 점검 다 했습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내가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에도 건전지가 다, 리모컨에도 건전지가 다 있습니다. 눌렀습니다. 당연히 켜지리라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리모컨에 저는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벽을 통해서 집 안으로 분명히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컨 멀쩡합니다. 고장난 곳 없습니다. 리모컨 또한 정상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기가, 많은 전기가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에어컨, 좋은 에어컨이라 하더라도, 정상 작동되는 리모컨이라 하더라도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쐴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선이 없다면, 커넥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엄청난 은혜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내는 도끼, 자신을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리는, 자신을 어쩌면 죽여버리는 그 도끼에 향을 묻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묻은 상태에서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성수하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주일을 기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주일 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향기를 세상 속에 흩어지게 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뻐 찬송함으로, 감격함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받음으로 향기를 품고 주일 성수를 하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세상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냄새를 다 안고 주님 앞으로 주일날 다시 옵니다. 이를 두고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편지니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 회복,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무엇인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지우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거죠.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야말로 아침 먹고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히 가진 자에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그저 적정한 선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리대금으로 빌려줍니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로. 저들은 없어서 조금이나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자들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고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이 멍해가 되었습니다. 갚지 못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다시 팔아버립니다. 심각한 억압과 착취, 그런 현상을 두고 멍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율법적인 어떤 하자가 보이면 그 사람들을 심각하게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해 버립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멍해가 되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를 제하여 버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져 있던 사회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멍에를 제하여 버리면 손가락질, 허망한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남 탓을 하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심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멍에를 없애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라는 말과 괴로워하는 자라는 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가진 자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받는 그런 현상 속에서 당연히 없는 자들은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자들은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을, 괴로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면, 저들을 만족하게 하면, 저들에게 신경을 쓰면, 이웃을 사랑하면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담비와 같은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은 본문 앞에 나왔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금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불평하였던 저들은 과연 어떤 부류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 한 주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그런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들의 내용을,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더라도 순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후반절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며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요? 어떤 기준 하에서요? 나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여 인도하면 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이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받은 것이 있기에 아닙니다.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주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익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족 아니겠습니까? 물된 동산과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비록 물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작을지라도, 아니면 말 그대로 차고 흘러 넘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어질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접속되어 연결되어 이어받아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